2024년 8월 18일 8월 셋째 주일 성일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님 뜻과 소원과 계획 경륜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가 쓰임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복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훈자 원장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부행가 539장 올려주세요. 이 몸의 소망 부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을 위한 집으로 이제 건설되어져 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버님의 집,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더 놀라운 성전 되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더욱더 건설되어 가지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감사 올려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합시다. 543장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 나 비록 여기 살아 빛나고 저서 날마다 바라봐 내 주가 밝으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의심의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길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얻어서 영원한 뻔한 즐거운 노래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받아서 이제 새 예루살렘 향해서 더욱더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감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시죠. 주여 참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받아서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잘 달려가는 저희들 더욱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계속 봅시다. 1장 14절 말씀 한 절만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말씀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에스케노센이란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몸이 십계명을 모신 천막으로 그 몸이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에스케노센, 에스케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말이 이제 스케노란 말인데, 스케노, 이제 스케노란 말인데, 이 말에서 이제 스케네란 말이 왔어요. 스케네. 예? 자, 스케네는 뭐냐면 천막이에요. 천막. 그래서 에스케노세는 천막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곧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이 천막으로서 십계명을 모신 몸으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에서 에덴 동산이 천막과 관계된 말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아담이 거하는 그 집이 천막집이라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천막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막은 십계명과 관계된 말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후에 그 십계명을 이제 천막을, 그 십계명을 모시기 위해서 천막을 쳤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그 십계명을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속에 모시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막과 십계명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천막이란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신 그런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모신 자들이 들어가 살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몸은 무슨 몸이냐면 십계명을 모신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거하심에란 말이 주님의 몸이 십계명을 모시고 이렇게 사시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십계명이 마음에, 생각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생각판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은 십계명을 모신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을 모신 예수님 그 몸이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십계명을 모시는 그런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십계명을 모시지 않은 자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응? 십계명을 모신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십계명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 반에 예수님 생각 반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십계명 그런 십계명이 기록된 마음 생각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십계명을 이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어요. 십계명을 모시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못 살아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 곧 텐트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모신 자들이 사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십계명을 안 지키고 살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사실은 이제 구약은 선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선자들이. 그리고 신약은 사도들이 기록했어요. 근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 기록해서 주셨어요. 네. 처음에 주셨을 때는 돌판도 하나님이 떠서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거기다 기록해서 모세한테 줬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없는 사이에 막 그냥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한테 막 제물을 드리고 절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하나님께로 왔던 십계명을 갖다가 막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라고 할 때는 모세 보고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십계명을 기록할 돌판을 모세가 친히 모세가 이제 석수를 시켜서 만들었겠죠. 하여튼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셨어요. 자, 성경 전체는 사람이 썼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글자를 썼어요. 근데 십계명만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뭘 보이냐면 십계명은 특별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은 구약시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참 잘못이에요. 십계명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영원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낮에나 밤에나 늘 하나님의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십계명을 잘 간직하려고 그러고 사랑하고 지켜가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십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라.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천주교가 이게 자꾸 막 그냥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베드로 상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상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빌미를 준다고 할까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강대상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안 걸어 놓으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칼빈이나 개혁자들은 천주교에서 그렇게 십자가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십자가상에서 절하고 그런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상을 안 걸어 놨어요. 물론 밖에도 안 걸어 놨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합동적 교회에서는 안에다는 안 걸어 놔. 강대상은 안 걸어 놓는데 밖에다가 종탑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거나 교회 지붕에다 이렇게 해 놓는데 여기에 예배당이 교회당이 있다는 표시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 지나치게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예배당에다 무슨 십자가를 걸어놔야 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런 생각은 정말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아, 우리 예배당이 지붕에 십자가를 걸어놨으니까 벼락이 쳐도 여기는 안 떨어진다 이런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그게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조심해야 돼, 우상 숭배. 근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우상을 구약시대는 이제 밖에다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많이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를 밖에다 만드는 것을 넘어서 마음속에다가 만들어 놓는 것을 더 말하자면 중요하게 말씀해요. 예를 들자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마음 중심에 돈이 자리 잡고 있어요. 돈이. 그러면 그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마음 중심에 자식이 있어. 자식이. 마음 중심에 아내가 있고 마음 중심에 남편이 있고 마음 중심에 무슨 어떤 예수님이 아닌 것이 있으면 그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할 것을 사도 바울은 특별히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사람 밖에다 뭘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런 것을 금지시키고 지금 신약시대도 그런데도 구약 성도들보다 못하게 밖에다 뭘 만들어 놓고 자꾸 절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강한 것이 말하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뭘 많이 만들어 그냥 성당에 그냥 입구서부터 그냥 막 마리아상 있고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또 막 성당에 들어가면 그냥 베드로상 막 12 사도들 상 그냥 또 별별 그냥 상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만들지도 말고 거기서 절대 절하면 또 안 되고. 근데 천주교인들은 막 절하잖아 거기. 바울상 앞에서 자꾸 절하잖아. 베드로상 앞에서 절하잖아.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잖아. 그건 우상 숭배란 말이야. 우리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신약 시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것보다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를 특별히 말씀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 아닌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꼭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의 다른 것이 자꾸 내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이면 그게 바로 우상이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전부 다 거기는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라고 무슨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 하나님 그러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러게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버지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맞으면 양 목사의 아버님 이름은 양자, 갑자, 동자 이렇게 부르지 양갑동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저희 부친의 이름은 양자, 갑자, 동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경유할 줄 그런 아는 애절과 그런 일이라 그 말. 어제는 제가 요양원에 가면서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자리가 없어. 노인들 앉는 자리는 다 차버리고 조린데 그냥 일반석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잡고 서 있는데 어떤 한 50대 후반쯤 되는 여자분이 나를 보더니 그러다 앉히더라고. 어르신 앉으라고. 나이가 상당히 드신 여자분인데 내가 어떻게 미안하든지 아이고 괜찮은데 그랬더니 막 그다 앉으시라고 해서 앉았는데 참 얼마나 애가 있고 아름다워요. 그냥 머리가 흐하니까 나이가 많은 줄 알아요. 염색하면 나를 앉히지 않을 거예요. 염색하면 50대인 줄 알 거예요. 머리가 흐하니까 저분은 나이가 있으신 분이구나. 얼굴은 팽팽해도 나이가 있을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 어르신이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자리 양보를 바꿀 때는 속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참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려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막 그냥 막 그렇게 부르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도 일으키지 말라.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말하자면 집에서 부려먹는 노예나 남녀 노예나 또는 가축이나 그 무엇도 다 안식일은 일시키지 말라고 나와요. 일을 시키지 말라. 그래서 이제 가장 길게 설명이 나오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면에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정말 안식일은 구약시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만 생각하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바뀐 거 아니야. 안식일은 여전히 안식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안식교단이 있어요. 안식교단.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그런 교단, 그런 개신교 안에 그런 안식교단이 있는데 그런 안식일 교단을 막 이단이라고 하고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 교단도 우리와 똑같은 형제들이 형제 자매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니까 그냥 이단시오고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하고 뭐가 다르면 다 이단이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나도 이제 양 목사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장로교 아니면 다 이단인 줄 알았어요. 성결교나 감료 이게 다 뭐가 잘못된 그런 교단인 줄 알았어요. 그냥 장로교만 아주 좋은 교단이고 그것도 합동층만 그냥 좋은 교단이고 그냥 장로교는 그냥
교단 중에서도 기독교 장로교나 무슨 또 이렇게 다른 장로교는 또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게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그런 교단은 우리가 다 형제로 받아야 돼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천주교도 이단은 아니에요. 우리하고 너무 많이 달라. 그런 것들 막 많이 달라요. 천주교. 천주교는 성경 66권만 믿는 것이 아니야. 66권을 믿는데 또 거기다 붙여서 성현들, 어거스틴이 한 말, 뭐 또 어떤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한 말, 그런 것들도 다 맞으면 소중히 여기고 성경처럼 막 그냥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강해요. 그렇다고 그걸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자, 하여간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좁은 마음으로 옹졸한 마음으로 나하고 똑같이 안 믿으면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나가든 감리교를 나가든 안식교를 나가든 어느 교회를 나가도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성경 69를 믿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 한 식구다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바로 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 일요일 날로 옮겨오는 거 아니야. 안식일은 여전히 토요일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주일은 주일이야.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 토요일 날 하루였는데 신약 시대는 주일도 안식일이고 월요일도 안식일이고 전부 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완성된 것이지 안식일이 폐해진 것이 아니야. 안식일이 충만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 토요일 날 하루였지만은 신약 시대는 전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은 어떤 날이냐? 그럼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냐? 그건 아니요. 주일은 일요일이 주일이야. 그게 잘 알아야 돼.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구약과는 다르다. 구약은 하루만 안식일이었지만 신약은 전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그리고 이제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그 일요일이 주일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토요일 날만 안식일이 된 것이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도록 하신 날이 주일이야.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모든 일을 쉰다는 거예요. 쉬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을 쉬게 됐어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리스도. 자, 우리가 신약 시대는 주님의 신분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야. 자기는 끝났어. 누가 사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 모든 삶은 주 예수님의 삶이야. 그래서 설거지도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응? 아이고 내 손이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손을 들어서 내 손은 주님의 도구입니다. 설거지도 예수님이 하는 거야. 예수님이. 설교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는 거야. 우리의 나랑은 끝났어. 자, 예수님이 주인이야, 주인.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주일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그게 안식일이야.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거야. 응?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온다는 가리키는 날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토요일을 지키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하자면 구약적인 사고방식이야. 모든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토요일 하루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빵이죠, 빵. 성경에 떡으로 번역한 건 전부 다 고쳐야 돼, 빵으로. 빵 12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성수에 차려놔요. 그리고 이쪽에 남쪽에는 7 등잔불이 있고 7 촛대불이 있고 북쪽에 이렇게 진설상이 있어요. 진설한 것은 이렇게 늘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빵 12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다가 이렇게 차려놔요. 그러면 안식일 날 차려놓으니까 그 12진설빵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잡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잡수시는 분이요.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감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으로 말하자면 식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만들어 놓는데 안식일 날 만들어서 차려놓은.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루만 그 빵이 따끈따끈한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 날부터는 빵이 식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날만 따끈따끈한 빵을 잡수시지 다른 날은 다 식은 빵 잡수. 자, 우리가 식은 빵이란 것은 음식이란 것이 식으면 맛이 없어요. 따끈따끈할 때가 맛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 따끈따끈한 빵을 잡수했지만 신약시대는 날마다 따끈따끈한 빵을 잡수는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빵을 누리셨지만 진짜 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12진설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하나님께 제물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거지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식사야. 근데 설거지를 불평하면서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설거지도 하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해서 가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건강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그 설거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식사로 올라가. 하나님은 불평하고 감사치 않으면 그 재물을 안 받으셔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감사하면서 하고 즐거움으로 할 때 그게 다 하나님께 뭐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감사가 따끈따끈하게 나와야 돼. 맞으면 식은 감사가 나오면 안 돼. 감사가 늘 새로운 거야.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 그냥 이렇게 따끈따끈한 감사, 따끈따끈한 노래, 따끈따끈한 찬송. 거기에 말하자면 열정이 있다면 열정. 그래서 찬송에 불이 있어야 돼. 따끈따끈함이 있어야 돼.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돼. 근데 심령이 식어버려가지고 심령이 따끈따끈하지 않아. 이 따끈따끈함이 있어야 돼요. 따끈따끈함.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불 관리를 잘 하라고 해요. 불 관리. 불이 어디 있냐면 번제단에 있어. 번제단은 마당에 있어. 마당. 마당에
비가 내리는 마당에 번제단이 있다. 근데 희한하게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 번제단의 불은 안 꺼져. 나무 관리만 잘해주면 안 꺼졌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날은 제사장이 더 신경 쓰이겠죠. 불 꺼지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잠 못 잘 정도로 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은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고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거든. 비가 막 내리는 때는 그 번제단에 불이 꺼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가 관리 잘 안 하면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내 마음의 심령에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래서 찬송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열정이 불이 있어야 돼요. 불.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없으면 아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그냥 제사장이 아무 일을 못해요. 번제단 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촛불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서야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빵도 진설할 수 있고 촛대도 관리할 수 있고 향단에서 향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불 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성소 마당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딱 보여. 먼저 번제단 바로 앞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이제 번제를 드리면 이제 손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막 짐승 태우고 그러면 손이. 그러면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빵도 진설하고 불 관리도 하고 또 향단에서 향을 피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성소 마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 불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 관리 잘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에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막 성령의 불이 다 넘쳐야 돼요. 그래서 찬양에 불이 셔야 돼요. 기도에 불이 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거지할 때도 불로 해야 돼. 막 불이 역사에 손이 막 힘있어. 지칠 줄을 몰라. 즐거움으로 막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 갈 때도 막 이 성령이 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직장 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사장 만나서 또 그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거 아니야. 내 존재 자체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봐요. 저 사람이 신자란 걸 다 알아요. 행동을 다 봅니다. 그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보면 남편한테는 자꾸 입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입으로 전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전하라고 그래요. 자꾸 남편한테 뭐 어떻게 믿어라 어떻게 믿어라 그래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냥 복종하는 그것이 말씀 전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남편이 감동을 받아. 이야, 믿는 사람은 달라. 응? 이렇게 내가 제대로 남편으로 못해도 이렇게 나를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늘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렇게 늦게 그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로 된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돼. 불이 꺼지면 다 귀찮고 사람이 배기 싫어. 불이 있으면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에요. 에너지. 이 불은 에너지하고 관계된 말이에요. 자동차가
엔진에 휘발유가 타서 엔진에 불이 붙으니까 그게 맞으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지. 응? 휘발유가 떨어지고 불이 꺼지면 엔진이 꺼져버려. 자동차의 힘이 바로 그 불의 힘이란 말이야. 자,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모든 일을 주를 위해서 할 때 그 에너지가 뭐요? 이 성령의 불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성령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불로 역사해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불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로 오야 돼요. 말씀이 에너지로 안 오면 힘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로 오야지. 성경 읽어도 아무 재미도 없고 뭐가 힘이 안 나. 그러면 그 성경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한 페이지를 읽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로 오야 돼요. 에?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에너지가 없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배만 불렀지 힘이 안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정말 힘이 나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일할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따끈따끈한 빵을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날 안식일날 잡수셨지만 신약시대는 그 따끈따끈한 뿐만 아니라 진짜 빵인,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빵은 예수님이 빵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누리고 생포 누리면요 뭐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넘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막 뜨거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송, 막 설거지하면서도 막 그냥 에너지가 넘쳐 막 힘이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설거지할 수 있는 시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에? 에. 우리는 목욕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하나님. 제가 잘할 때는 저는 샤워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큰 솥단지에다 물을 한 솥 끓여요. 한 솥 끓이면 이제 맞으면 큰아들도 불러. 큰아들 불러. 나 이제 목욕시킨 다음에 둘째 아들 불러. 이렇게 둘째 셋째 큰 솥 그 물에 깨가지고 찬물 타가지고 큰 솥에다가 어머니가 물을 끓여서 자녀들 너댓 명 이렇게 목욕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목욕을 할 수 있게 해서 물이 적은데, 근데 지금은 뭐야? 우리가 마음껏 그냥 찬물, 따순물 그냥 잘 조절하면서 샤워도 할 수 있고, 몸 씻을 수 있고. 옛날에는 뭐 저런 샤워장이 있습니까? 밖에서 그냥, 겨울 같은 데는 막 그냥 춥잖아요. 추우니까 이제 방에다가 이제 이렇게 큰 이제 맞아면 큰 통이 있어요. 통 가다가 물 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닦아줬지만 보통 때는 늘 밖에서 이렇게 어지간히 추우면 그냥 다 밖에서 다 했어요. 가을 같은 데는 좀 추워 밖에서 하려면 약간 겨울 전에 그래도 추워도 참고 목욕해야지 또 안 씻으려고 하면 또 맞으면 매도 막 혼난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 그래서 우리는 샤워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 감사하는 말이 그냥 따끈따끈 늘 식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게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건데 설거지가 바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예요. 직장 가는 게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키우면 다 제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이거 따끈따끈 감사하면서. 그래서 구약시대 그렇게 불관리를 잘하도록 가르치신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이 따끈따끈한 빵 잡수는 지금은 뭐요? 날마다 따끈따끈한 빵. 그냥 하루에도 그냥 따끈따끈한 빵을 그냥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끈따끈한 빵을 드린다는 것이지 무슨 뭐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야. 안식일 지킨다고 토요일날 뭐 그 시간에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게 안식일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왜 빵을 뗐냐?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빵을 뗐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안식일이 되게 하신 그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 주일 때문에 안식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 주일날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안식일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많은 신부들을 얻은 것을 축하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는 어떤 면에서 단수예요. 단수. 주님의 신부는 하나지만 또 복수예요. 또 우리 믿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니까 더 복수예요. 신부를 하나만 얻어도 축하를 받잖아요. 근데 주님은 많은 신부들을 얻었잖아요. 그 신부 하나가 얼마나 귀해. 예? 신부 하나하나가 이 우주보다 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붕어빵 잡수는 것 같다면은 신부가 찬송하는 것은 잔치를 누리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부가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얼마나 귀한 자예요. 이런 많은 신부들을 얻으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신부들을 얻으셔서 이 신부들이 하나님께 따끈따끈한 빵을 날마다 드리게 되었다면 제물을 그런 예수님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 주일은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념하고 빵을 떼면서 기념하고 이 빵도 말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랑은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념하는 마음이 들도록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신부들을 얻은 것을 축하드리는 거.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런 진리가 서게 되고 주님을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치는 거야. 십자가 부활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주님을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런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렇게 주님을 아나무네시스 기념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이 안식일이 가장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크게 두면 한쪽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기록이 됐어요. 이쪽 한쪽 돌판은 5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 계명. 이쪽은 4가지 계명. 그냥 한쪽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이쪽은 사랑과 관계된 계명. 그래서 한쪽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쪽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강령 한마디로 뭐냐? 그것은 10계명을 한마디로 뭐냐?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 소원, 계획을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자,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랑하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된 사람이 이게 십계명을 모신 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십계명을 모신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모셨던 곳은 장막에다 모셨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뭐냐? 십계명을 모신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은 십계명을 모신 곳이라고 했죠. 이게 신부가 십계명을 모신 자야. 그러니까 새로 사람이 신부를 품잖아요. 모시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 삶을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 그래서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7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뭔 절이에요? 응?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주일,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 7절기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 장막절이 그게 뭐냐면 뭐라 할까, 이 절기들의 클라이맥스예요. 절정인 장막절. 그래서 이 장막절은 이제 6월절은 딱 하루잖아요. 무교절은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초실절도 하루, 오순절도 하루, 그 다음에 나팔절도 하루, 속주일도 하루. 근데 장막절은 7일 동안 지키고 7일 동안 지킨 다음에 성전에 모여서 마지막 8번째 8일간을 지키는 거예요. 이 장막절은 온 절기들을 클라이막스로 이끄는 절기란 말이에요. 절정, 절기의 절정. 그래서 이제 이 장막절은 뭐요? 바로 새로 삶을 보여주는 절기란 말이에요. 장막절은 장막. 예수님이 십계명을 모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신단 말이 예수님 몸 안에 십계명을 모시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해서 없는 뜻이 이게 에스케노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몸은 장막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십계명을 모신 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십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따라 살으셨어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으셨고, 그 다음에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올라가셨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주님의 삶은 한마디로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란 말이 주님의 몸 안에 십계명을 모시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십계명을 모시고 산 자들이 들어갈 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게 장막절이다 그 말. 장막절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모신 자인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동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장막절을 뭐라고 하냐면 초막절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나뭇가지로 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해요. 근데 초막절은 바로 장막절. 그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그 이제 이스라엘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자식들한테 우리 조상들이 저 광야 40년을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셔서 광야 40년을 지냈단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언제 있게 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나서 천막, 그 장막에 십계명을 모신 후에
구름 기둥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장막의 십계명을 모신 다음부터 구름 기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모신 곳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애들아, 우리는 십계명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된단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밖에서 지내면서.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마지막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막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7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 7장의 장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장막절을 지키셨나 그런 것을 좀 장막절과 관계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장막과 십계명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 몸이 장막이셨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모신 몸이었다고 말이에요. 십계명을 모신 그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또 이웃을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온 인류가 살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믿고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믿는 자가 지옥은 안 가. 그러나 믿기는 믿는데 십계명하고 상관없이 살아. 못 같이 사냐. 이방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를 못 받아. 성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못 들어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십계명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아버님 얼굴을 뵙고 아버님 베푸시는 잔치를 누리고 사는 그런 복을 받게 되고 나라를 받아서 다스리는 왕권자로 살고 저 우주의 많은 별들과 저런 모든 것들을 다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의 저 별들도 다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별들을 쓸지는 지금은 참 몰라. 그때 가보면 알겠죠? 이 별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다 만드셨구나. 그때 가서는 알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 어떻게 별들을 쓰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단 말이 에스케노생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주님의 몸이 천막이 되어서 십계명을 모시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알고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 행함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이 어딜까 봐서 두렵고 떨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고 아까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또 계명이라고 해서 안식일 잘 지키는 거. 그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베푸시는 안식의 즐거움을 누려야 돼. 우리는 날마다 쉬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힘들어. 내가 일하면 노동이 돼. 그러나 나는 쉬는 거야. 주님이 일하셔요. 나는 뭐냐? 주님의 도가 되어드릴 뿐이요. 주님의 도가 되는 것은 그냥 아주 편해. 놀게 안 가자. 아멘? 할렐루야. 놀게 안 가자.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주님이 십계명을 모신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으로서 십자가를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길이 열려졌고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새 예루살렘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수님의 몸이 장막이 되셨다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뜻이 그게 예수님 몸이 십계명을 모신 장막이 되셨다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깊이 더 생각하면서 이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은혜 구한되게 은혜의 주님 올려드립시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신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예수님의 마음판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생각판에 십계명이 기록된 지금 가운데 그 십계명을 모신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은 십계명을 모신 천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모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그 몸 안에 모시고 계셨기에 십계명을 모시고 이렇게 그 몸이 십계명을 모신 몸이었기에 그 몸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실 수 있었고 또 십자가에서 이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가 있었으셨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모신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계명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장막인 그 십계명을 모시는 장막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십계명의 이제 시작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십계명의 시작인 그 명령을 아담이 지키지 못함으로 에덴 동산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십계명을 모시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시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받게 하시고 십계명을 모신 자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이제 우리는 날마다 십계명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알게 하시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실 때 십계명이 지켜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십계명이 지켜지는 삶을 살게 하옵시므로 영원한 십계명을 모시는 장막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구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십계명을 잘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 성도들과 주님의 온 백성들, 우리 은재 원장님,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